오늘은 2025년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준 말씀은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정진호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첫 시간인데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음,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할 때의 그 내역, 고린도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주 내용은 무엇인지 이걸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연대는 AD 6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고, 고린도 후서에 쓰여진 장소는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안의 내용 전체를 함축하여 이야기를 하면 새 언약의 사역과 그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릿말이 좀 깁니다. 거의 1장 반을 머릿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주로 책망과 권면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왜냐니까 고린도 교회에 워낙에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고린도라는 그 상업 지역이 바깥에 문물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는 됐는데 시끄러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세상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한 몸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좀 혼잡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과 책망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은사 때문에 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네 판이 내 판이 하다가 그걸 마무리 시키니까 이제 은사 때문에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좋니 또 은사끼리 또 붙어가지고 아이, 그 은사를 한 몸이 되라고 은사를 주님 주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크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은사 때문에 또 분열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전서상의 내용을 보면 책망과 권면이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이런 것을 보고 바울이 상당히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신을 적어가지고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고린도 식구들에게 이렇게 줬지만 나아지는 기미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디도 자기의 제자 아들 디도 편을 통해 가지고 이 고린도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 서신으로 해서 교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됐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 나쁜 소식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거짓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이들이 교회 안에 좀 있었어요. 아, 우리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이 참 이상해요. 긍정적인 것은 잘 안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막 삐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다 카드락 하면서 있잖아요. 막 그 부정을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성도가 교회를 좀 난잡하게 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부정이 발생된 걸 마치 교회 전체가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퍼뜨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말 많이 하죠. 아니, 어떤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부정이 일어났으면 아니, 그 사람하고 해결하면 될 일을 교회 전체로 부정화시켜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제하고 이렇게 줌을 나누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부정을 이렇게 좀 덮어주고 정말 내가 못 참겠으면 그 사람하고 좀 단판을 좀 지어주세요. 마치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잠잠해졌지만 몇몇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인 것을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망나니처럼 이렇게 경건망동을 일으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한두 개가 있으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얼마나 물을 흐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 물을 흐리지 않는 물고기도 있는데 미꾸라지를 놔놓으면 막 물을 그렇게 흐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근근망동하는 망나니 같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자기가 사도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의 심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이게 내면적인 세계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하고 깊이 이렇게 사귐을 가지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알아채잖아요. 아,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근데 그걸 이제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랬고, 아시겠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지금 이 사람이 아름답게 변한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때 자기가 겪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 형제를 좋은 의미로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진 그 선입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입견 때문에 자꾸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헬라 성경에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자면 프로스 코린디우스 베타, 알파 베타, 베타는 후속이라는 뜻이죠, 이래.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게도니아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적어서 디도, 자기의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도 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게 했고, 그리고 이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또 많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적으면서 이런 데서 이렇게 헌금이 나와서 이 헌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이다 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도움을 받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만 남아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영일이 형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제 가슴에는 은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형님만 생각하면 은혜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주님의 축복으로 알아지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은혜만 남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부정적인 인상이 되어졌는지, 어떤 사람이 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너 그 사람 몰라서 그래. 그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 막 부정을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나를 완전히 바꾸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은혜 준 것만 내 가슴에 남아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이건 뭐 내가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를 계속 그렇게 조성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비치는 여러분 있잖아요. 난 여러분을 생각하면 은혜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당신 누나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갔다. 그 새 집 사는데 이사 가는데 한두 푼 듭니까? 그래서 미국 오레곤을 갈 때에 나를 편하게 지내게 해주려고 방이 많은 넓은 그 집으로 이사를 가. 나는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 좋은 은혜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수님, 영수님 생각하면 영수님이 그 만들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여러 개를 안 팔라보라고 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하여간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말하자면 정말 성경을 인용을 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제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우리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고 교회고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대요. 여러분 너무 좋죠? 선악과 나무가 없대. 거기는 생명나무만 있대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대요.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만 있답니다. 그 은혜만 있고 온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렇게 아름다움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여러분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우리가 서신을 적을 때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아름다움을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저 영일 형님 돌아가셨을 때 물론 희자 누나가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은 이렇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어요. 또 건강 관리를 참 잘합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네 아무런 사고가 안 일어나면 참 오래 살겠다. 그런데 네 그러다가 건강 관리 오래 살려고 건강 관리 했는데 네 교통사고 나거나 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겠지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형제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한번 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보면은 무슨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적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이 깊은 마음이 또 알아지고 이 고린도 후서의 주 내용이 이야기한 대로 새 언약의 사역과 그 새 언약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새 언약이라 했는데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주제는 바로 새 언약의 사역과 그 사역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이거죠.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여기 키포인트는 만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항상 이걸 기점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출발이, 나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창시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계. 태양계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태양이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달도 지구 중심을 도는 동시에 태양의 중심을 돌고 목성, 화성, 천왕성 이런 것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과 우주 만물과 인생도 여호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키포인트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가 이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나 저런 도움을 주느냐가 아닙니다.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달도 천왕성도 목성도 화성도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우주의 중심은 여호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믿다 보면 자기 중심이 된단 말입니다. 즉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도 예수의 존재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여호와입니다. 이 우주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연히 존재한다면 여호와는 없어도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연히 존재한다면. 그런데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으신 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를 시작하신 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시작하신 이가 존재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출발점이 없다면 나 인생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나를 아무리 봐도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지으신 이가 있고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으신 이가 있고 시작하신 이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왜 지었고 왜 시작했겠습니까? 어떤 필요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경륜이라 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진행을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활동을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뒀다라는 것입니다. 운영의 방침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구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고맙게도 현대중공업이 나를 입사시켰습니다. 나는 직장이 필요로 했고 직장은 또 나를 필요로 했죠. 그두 개가 다 들어맞은 것이죠. 그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뽑혔습니다. 저 열심히 내 자리에서 처음에 배치받았을 때에 제가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업무는 내가 스스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지시는 왜 내려오겠습니까? 경영자의 경영 방침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나는 실무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실무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 경영자의 방침에 따른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고 있고 나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의해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주죠.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을 설정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을 하면 회사에서 월급 줄 이유가 없죠. 나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회사가 나를 고용을 할 때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내 일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회사 경영의 방침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다 삽니다. 이런 이유로 살고 저런 이유도 살고 다 각자의 이유로 삽니다. 그 각자의 이유로 살긴 사는데 그것이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의해서 사라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지식인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쪼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이 근원이 다 선악의 지식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경륜의 목적 안으로 계속 들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에 맞게끔 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향신 누나가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 잘 모르겠어. 내가 이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때문에 사는지 난 모르겠어. 몰라도 관계없어요. 살다 보면,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 내가 실무 일을 할 때에 이게 경영의 방침인지 난 몰라요. 나는 바로 내 위의 상관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관이 내게 오더를 줄 때는 그 위에 오더를 가지고 있는 상관이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경영자의 경영 방침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안에서 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경영의 목표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헛방입니다. 위에서 경영 관심을 딱 내려줬는데 그 경영 관심을 나는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당연히 목 잘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초가 되기 전에 연말 되면은 그 다음 해의 연초에 경영 방침이 다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경영 방침으로 운영을 합니다.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다 따라가지고 실무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는 필요와 목적,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경영의 목적을 알아야 내가 옳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영 방침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옳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의 뜻보다 주님의 경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걸 모르는데 뭐 우왕좌왕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믿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했던 그걸 가지고 믿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모르고 자기 일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연말에는 그 연합고사입니까? 고3 수험생들 시험 칠 때에 이막 교회고 막 성당이고 그리고 불교고 간에 특히 저 대구에 돌붙이는 데 있잖아요. 갓바위 거기는 막 이야 막 사람이 막 푹쭉 발디딜 틈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절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에 그렇게 우왕좌왕하라고 인생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어나 뭐 모든 것들이 그런 헛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경영 방침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지에 대한 경영 방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
그렇죠.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이유로, 자기 필요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는 영 동떨어진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실패자가 누구냐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길을 가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길을 넣었거든요. 하나님의 경영의 길을 넣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경영의 길을 버려버리고 자기 길을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할 것 없이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적과 자기 소원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다른데 이상하게 목적과 소원은 똑같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불국 사이에 소원 다 적었습니다. 등마다 모든 소원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소원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정말 헛것들만 다 구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저 부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저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소원은 하나도 없어요. 요 수만 개가 달려 있거든요. 등이요. 근데 하나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기 수, 자기 목적, 자기 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도요. 잘 되는 교회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잘 보세요. 자기 소원 잘 들어주는 교회입니다. 자기 소원 잘 들어주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필요 목적으로 살아가는 교회는요, 너무 이 길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넓고 고든 길로만 가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좁다 그랬습니다. 찾는 이도 적다 그랬습니다. 전부 자기 소원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소원 잘 들어주는 교회는 정말 부흥이 잘 됩니다. 특히 순복음 교회는요, 시복신앙의 대명사거든요. 기복을 주장하는 그 대명사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빌기 위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철학기도, 새벽기도 이거 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적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이 길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헛짓을 안 하게 됩니다. 시간 허비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일차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입니다. 그 일차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시공간적 의미를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물질에 관한 이야기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고 공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역사적인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 가지고 구원해 낼 때에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목적 때문에 출애굽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꺼낸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목적은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세라는 원인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식구와 하인들 70여 명을 데리고 입에 풀칠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생각할 때에 잠깐 있다가 양식만 구하고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니까 이 양식 때문에 매여져 가지고 육신의 양식 때문에 매여져 바르고 결국 육신의 양식의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옛 방식, 옛 경영의 방식은 객관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상호 간에 맺은 언약 따라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네 눈을 빼면 내 눈도 빼고 네 팔을 자르면 내 팔도 자르겠다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갖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옛 구약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영의 중심이 뭔가?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관계는 율법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의 내용이 바로 네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율법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키면 나 너희들 보호 안 하겠다 하는 게 바로 이게 율법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다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원수가 되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불안하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0가지 약속 중에 네가 99가지를 잘 지켰어도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이 99가지도 전부 못 지키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당신 누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가졌었는데 뭔가가 하나가 딱 틀어지는 일이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렇게 좋은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고두고 좋은 관계는 생각이 안 나고 나쁜 거다 기억이 돼가지고 나 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다 이 말인 겁니다. 새 언약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한 가지를 잘못하고 아니다, 한 가지를 이렇게 뭐 잘하고 99가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새 언약은 그걸 덮어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잘못한 것을 덜추어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잘못한 것을 막아주고 잘한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실체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내가 참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슨 요구 조건 걸었습니까? 아니죠. 이 천지 창조는 여러분의 요구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망적인 일입니다. 나와 언언된 것이 없이 된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했고 너희가 이 방주를 지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홍수를 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구원이 되고 만약에 노아도 8식구가 방주를 안 지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가기 전에 어린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뱀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유월절로서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다. 이 조건을 딱 걸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조건대로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조건대로 안 하면은 애굽 사람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구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일을 행하면 너희들은 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는 율법 안에서 나오는 관계입니다. 신약은 이런 율법 안에서 나온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와 율법의 관계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헤븐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는 양식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정급한 언약궤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궤 속엔 돌비가 들어가 있죠. 이 돌비에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직 거리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비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여러분 몸에 신비에 새겨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한떡이 되어서 이제는 분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리가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비에 새겨진 옛 언약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약에 새겨진 그대로 해야 됐습니다. 이건 참 불편한 일이죠. 부부 간에도 이 언약에 따라서 살면 진짜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언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황현우님과 우리 계양이 사이에 이 불편한 조건으로 서로 만나면 이 불편해서 안 돼요. 만약 하나라도 잘못하면요, 이거 안 됩니다. 큰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 늘 그 현주 자매가 저를 불편하게 여긴 건 뭔지 압니까? 나를 보니까 율법이더래요. 완전한 율법이 선생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만 타고요. 심장만 두근두근 거리고요. 화병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검사네, 의사 선생님이 검사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 아, 나는 그랬죠. 깨병이다. 자기는 화병이고요. 본인은 화병이고 내가 볼 때는 깨병인 거예요. 안 풀어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화병을 줍니다. 우리는 화병이 돼가지고 죽겠는데 하나님은 깨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깨병으로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 미칩니다, 이거. 둘 사이에서 이런 일이 나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계약에 의한 형식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대출하려도 계약서를 적지 않습니까?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적어야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문서로 된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묵시적으로 하는 계약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뭔지 압니까? 뭐 법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 물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아, 이건 서로가 마음의 동의하에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에 딱 와보면요. 안 갈라요. 자기 나라에. 화장실을 가도 세상에 들어 누울 정도로 깨끗하죠. 지하철을 타니까 이게 얼마나 깨끗하고 시간대로 탁탁탁 오니까. 뉴욕 지하철은요, 더러워서 못 탄답니다. 지가 왔다 갔다 하고요, 막. 환장한데요.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우리나라 딱 오면요, 여기서 살고 싶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공공장소가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문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다 까발립니다. 그래서 무슨 대소변을 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많이 발달이 됐다 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의 관계는 서로 간에 묵시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요 지식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요. 그렇죠. 이건 기계적으로 벌을 받든지 기계적으로 복을 받든지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얄짤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갑게. 그래 지식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데 아버지는 판사고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면 이 사람이 만날 지식적으로 법률 안에서 만나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죄를 물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법률이 그렇게 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판사로,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인생을 우리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런 사이가 바로 법률입니다. 율법이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문제가 많죠.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법률의 관계로 지내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새 언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새 언약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적으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쫙 기록해놨고 고린도에 있는 식구들에게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으로 이렇게 다 적어가 보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황년우님,